자, 변화를 기다리는 당신을 위한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때는 2004년도예요. 군대를 제대한 후에 제가 이제 복학을 해서 한창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스트레스는 그날에 푼다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놀기만 했던 저의 이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외삼촌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출석을 했어요. 외삼촌이 전도사님 때부터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외삼촌 사역에 도움이 되려고 이제 같이 함께 그 교회를 출석을 한 거예요. 당시 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교인이었는데 중고등학생 10명 그리고 대학생 4명 정도. 이 대학생 4명은 이제 저하고 제 동생, 저희 이종 사촌 동생 2명. 그래서 총 4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모인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때문에 지금까지 대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외삼촌이 30 즈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으니까 아주 젊은 나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운영과 유지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 보니까 이 외삼촌과 외숙모,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기도원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는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기도원에 가면 원하는 날수만큼 돈을 내고 그 기도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하는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꼭 외진데 있고요. 하루에 예배가 4번 있어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근데 이제 그것도 짧지 않아요. 2시간씩 예배를 드리니까 매번 2시간씩 드리면 하루에 8시간 정도 이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이제 개인 기도 시간까지 합치면 굉장히 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거 말고 딴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요거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인생의 절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요. 힘든 분들이 마지막 소망의 끈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부목사님이 시간이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고 했더니 어디 좀 같이 가재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제 거기가 기도원이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이 기도원에서 하는 수련회 4일간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 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제 기념사진을 찍어 드릴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천국에서 방금 전에 예수님과 하이파이브 하고 내린 사람처럼 굉장히 표정이 밝고 좋아요. 욕을 해도 웃을 것 같은 얼굴에다가 대화는 아주 홀리합니다. 그 외삼촌과 외숙모,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내가 이제 외삼촌에게서는 조카인데 저한테 종찬 형제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인 이 조직이 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조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교회는 엄청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에 발을 깊숙이 들여놓지는 않은 채 이제 25년, 25살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은혜를 과하게 받은 이 두 분 앞에서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런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 수련회가 있는데 혹시 참석해 보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다음 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싫다는 거죠. 그런데 또 묻는다는 것은 이분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예, 다음 주. 저는 사진 찍어주러 갔다가 찍혀버렸어요. 지금은 목사로 제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과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25살에 저는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싫으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말해도 안 되고요. 엄마가 말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개망난이라 그래요. 예.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다음 주에 올래요? 이렇게 묻는데 이 원래는 이 무슨 이 좋은 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안에 덮어놨던 아주 오랫동안 또한 눌러놨던 이 고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어요. 나의 고민이 무엇이었냐? 집안에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집안에 가정이 5가정이 있는데 이 모이면 한 집안에 4명씩만 해도 20명이잖아요. 이게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예 모일 때 각자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다가 성경책을 이제 빠뜨리는 날에는 출발하면서부터 아버지한테 잔소리와 오만 가지 욕은 다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겨진 기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교회는 제가 절대 빠지는 법이 없죠. 빠지면 얻어 터지니까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저는 또 그럴 땐 다녔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는 거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잖아. 큰 감동도 없잖아. 그냥 늘 그렇잖아. 이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제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 이것이 그때 저의 상태였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생활이 달랐어요. 오히려 제 삶은요, 이런 표현을 한 번만 쓰겠습니다. 개판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평소 생활이 더 심한 거죠. 오죽했으면 그때 우리 과에서 제 동기들이 그랬어요. 종찬이가 교회를 다니면 진짜 하나님 있는 거라 그랬어요. 난 잘 안 믿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인정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에서 제일 신기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이었어요. 또 기도하면 또 울잖아요. 그러면 왜 울지? 분위기 또 이상해질라 그러네. 이런 마음을 또 갖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는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 왜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 영적인 갈증은 왜 채워지지 않을까? 의지에 패배하고 오히려 죄와 더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어가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사는 이 나는 이런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면 될까? 옮긴다면 또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그러면 과연 내가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는 나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다음 주에 여기 올래요? 이런 질문에 제가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저 안에 이런 고민의 뚜껑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기에 2004년도 그 25살의 종찬이와 같은 사람이 계시진 않습니까?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냐고요? 이왕 믿게 된 하나님이고 내가 모태로부터 점지되어서 인생에 점지되어서 어떻게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인생의 중요한 계기를 만나서 중간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쨌거나 내가 내 삶이 예수님과는 떨어져 살 수가 없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건 운명인데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거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걸 내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 되지 않고 변화가 없는 이 신앙생활 때문에 혹시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없냐는 거예요. 열심히도 하고 꾸준히도 하고 있는데 내 바람과는 다르게 신앙이 미지근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불쾌한 기분, 난 곧 식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안 좋은 느낌, 이런 사람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았을 거예요. 가나안,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나가 성도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 중에 우리 청년 세대, 그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 세대, 20, 30대 청년이 무려 이 가나안 세대 5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렇겠을까? 저는 그걸 봤어요. 이 사람들도 다 앞에서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해결을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우리와 같은 고민에 빠진 한 사람, 우리와 같은 상황에 빠진 그 한 사람을 살펴보고 그 인생을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1장 1절 마가복음 이 짧은 구절을 다 함께 읽었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름이 두 개예요. 마가기도 하고 요한이기도 하고 그래요. 마가는요, 이 신앙과 믿음을 갖기에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성경은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질이라는 말은 조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울과 바나바 할 때 그 바나바예요.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인데요, 이 마가는 바나바에게 조카, 바나바를 자신의 삼촌으로 두었던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조건이 그랬습니다. 바나바에게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이 마가의 어머니였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했던 이 성찬, 이것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했던 이 장소가 어디 있냐면 성경에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 마가의 어머니는 이것을 위해서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이 집이 몇 번 더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지금 예수님 죽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하는 가운데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모여 있는 이 자리가 또 똑같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한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하거든요. 이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특별하죠. 근데 120명이 한 자리에 집안에 모일 수 있나요? 그런 집이 있나요? 어쨌거나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집인데 이 집 크기는 운동장만 해요. 집안 수준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마가의 집이에요. 자, 추정해 봅시다. 마가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인사하는 그런 부모님과 삼촌을 사이에 두고 본인 또 이렇게 살았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본인도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은 정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초대형 교회가 생기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최초의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이외에 있는 이방인들로 모여진 이방인 교회가 생기는데 그것을 안디옥 교회라 그래요. 여기에 두 중요한 사람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 원인의 중요한 두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었고 이 바울을 교회 앞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마가의 삼촌 바나바였어요. 자,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그래서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려고 안디옥 교회 이외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1차 선교 여행이 되는데 선교 여행은 누가 합니까? 팀이 같이 가야 되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여기 한 사람 추가가 돼요. 이 마가가 추가가 됩니다. 팀원이 된 거예요. 자, 아마 어쩌면 이 바나바의 조카라는 것이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여기까지 마가의 배경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이들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자신의 어머니였고 또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의 핵심 인물인 바나바가 자신의 삼촌이었고 그리고 그런 중에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 경험, 특별한 경험을 겪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첫 문을 연 1차 선교여행 전도팀의 팀 멤버 마가. 이것이 마가가 누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마가의 삶을 세상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 알만한 어머니 아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람을 삼촌으로 둔 이 조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 네가 마가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거기다가 예루살렘 대표자로 해외를 가게 되는 자격, 기회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 쉽게 갖지 못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말해놓고 보니까 마가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럼 다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외적인 조건이 그 사람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외적인 조건이 그 사람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디 압니까? 무디. 전 세계의 위대한 전도자들 중에 손꼽히는 사람으로 무디 전도자님이 계세요. 이 무디라는 사람인데요, 때는 1882년, 아주 오래된 일이죠. 이 무디가, 미국 사람인 무디가 영국 캠브리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대학생들 연합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할 때였어요. 무디의 본래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구두 판매공, 구두 수선공. 그러니까 구두를 수선해서 고쳐서 판매하는 직업이에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직업을 이 무디가 이제 그 명문대 학생들 앞에서 지금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미국식 발음, 거기다가 투박한 이 발음으로, 표현으로 설교를 이어가기 시작하자
그 캠브리지라고 하는 명문대 학생들은 설교 시작부터 발을 구르면서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학생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이 학생은 그 학교의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라고 이야기인 줄 알아요?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선생님, 오늘 설교 내용 중에 문법 틀린 것들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종이를 내미는 거예요. 그걸 본 무디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잘 알고 있는 그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디의 말에 이 학생이 충격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학생 회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사과를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캠브리지 대학에 역사상 유례없는 대부흥이 일어나요. 이때 캠브리지 7인, 이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의 주역들인 7명의 캠브리지 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탁월한 배경과 지식을 뒤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전부 다 어디로 선교를 가냐면 중국으로 선교를 가요. 그 결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홍콩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바이벌이라는 말을 알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서바이벌, 살아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와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또한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재생하는 거. 이 단어의 여러 가지 뜻 중에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만한 뜻이 하나 들어있는데, 부흥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리바이벌, 부흥. 은혜가 다시 재생되고요, 뜨거웠던 그 하나님과의 신앙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리바이벌이라 그래요. 무디와 그 학생들을 보십시오. 이 학생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교의 학생이었고 학생 회장이었어요. 서바이벌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었어요. 무디는 그 학생에 비하면 그렇지 못했죠. 하지만 무디에게는 이 학생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리바이벌이었어요. 앞에서 저는 마가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마가라는 사람은 정말 서바이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캠브리지 학생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 마가일 것입니다. 그래도 과언표현은 아닐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리바이벌이 없는 서바이벌은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서바이벌을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 리바이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결핍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결핍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결핍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결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피터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의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고급품을 살 수 있으나 아늑한 평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지난주에 열심히 살았을 것이에요. 2주 전에도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살 겁니다. 무언가를 채우면 결핍이 사라질 것 같아서 우리는 기대하고 살지만, 여러분, 먼저 인생을 살았던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은 결핍이 있어요. 이 사실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세상에는 무엇도 나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서바이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바이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이 마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와 바울과 이 바나바가 처음 도착한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거기에는 한 무당이 이 섬 전체를 다 꾹 잡고 있었는데, 이 무당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마가와 바나바와 이 바울이 거기를 가서 이 무당을 쫓아내고 그 나라에, 그 섬에 있는 대표자인 총독을 전도하고 그 섬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한 명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섬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마가가 이 팀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냥 중간에 빠진 것이에요. 탈락한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쨌거나 마가를 돌려보내고 나서 자신의 선교를 계속적으로 감당을 했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이제 다시 선교를 가려고 그래요.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싫다. 안 된다. 지난번에 갔지 않냐?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크게 싸워요. 이것 때문에. 결과는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따로 선교여행을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갔습니다.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다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어요. 쪼개진 거예요. 이 얼마나 환상적인 커플이었는데 쪼개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왜 돌아갔냐는 거예요. 왜 돌아갔지? 이 마가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마가가 고생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해외 선교를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집 생각도 나 엄마 생각도 나 그래가지고 돌아갔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격적으로 마가는 약한 사람이고 유약하고 뭔가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자신의 이 성경에 중요한 한 구절을 기록을 해놨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놓은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저 뒤로 가야 돼요. 1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51절과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학자들은 이 사람을 마가라고 봅니다. 마가. 예수님이 잡힐 때 마가도 잡혔어요. 그랬는데 이 마가는 자신이 잡히면 예수님처럼 매맞고 힘들고 그렇게 될까봐 옷을 포기하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가라는 것이에요. 비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약하고 용기 없는 사람.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주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며 자랐어요. 천주교에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압니까? 석상을 만들어서 곳곳에서 세워놔요. 그런 제자들과 같이 만났던 사람이 마가였다고요. 그런데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크게 다투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드림팀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되었어요. 마가 때문에. 마가는요 힘든 일 앞에서 살기 위해 도망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마가를 굉장히 한심하고 모자라고 정신 못 차렸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가가 과거에 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마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네요. 혹시 뭐 그게 그거죠. 뭐 하여튼 그래요. 혹시 모르는 그냥 이곳에 있는 누군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주의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주변에 있던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될 만큼에 대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포진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는 점점 미지근해졌으며 전진보다 뒷걸음질에 가까웠고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보다 뜨거운 안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가와 우리가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마가는 여러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고 마가복음 쓸 만큼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마가를 마가복음의 기록자로 만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시 한번 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해요. 자,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은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와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든 누구나 식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뒷걸음질 칠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는데, 이런 삶으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는 리바이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목사님,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니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변하려면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저의 삶을 보니까 열심을 갖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주는 대로 다 일하고 했었을 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저는 혼자였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을 나눌 동역자가 없었어요. 오예손 작가님이 쓴 사랑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 정신과 세상 정신을 비교해 놓은 글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합니다.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상처받은 것이 두려웠다면 그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챙긴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늘상 주고 나눴을 때 이 땅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공동체보다 당연히 개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 속에는 내가 연결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쓴 건축가 류현준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절이 산에 있고 실제로 절을 하는 곳을 보면 불상이 있고 그 앞에 공간이 굉장히 좁대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좁대요. 이에 반해 교회는 도심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이 넓대요. 이런 공간을 갖게 된 것은 불교는 개인적인 수양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교회는 사람들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원리가 이 공간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불교식 기독교, 여러분 그거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교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바나바와 마가는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교를 해요. 가는 곳에서 함께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있네요.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냐.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바나바가 순교를 하고요, 마가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 불러요.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가와 베드로가 만났을 겁니다. 서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어요? 마가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삼촌들하고 선교여행을 갔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고요. 저는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고 싶었고요. 저는 힘들지 않고 싶었고요. 등등등.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삼촌이 서로 싸웠는데 두 사람이 이제 다시 안 볼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아이고 이게 한심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예수님한테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도 들었어. 나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그것도 눈앞에서. 심지어 욕까지 했어, 예수님을. 그때 나는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서 나도 예수님처럼 맞고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한테 나타나서 아침에 생선을 구워주시는데 그때 나 죽는 줄 알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를 만나서, 저는요 베드로가 이 마가를 만나서 정말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고민, 내가 앞으로 겪을 일,
내가 과거에 살았던 이 경험, 똑같은 경험을 살았던 사람들 과연 없을까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먼저 걸었던 사람이 진짜 없을까요? 그것이 인생이든 신앙이든 여러분 미래에 이룰 가정이든 말이에요. 왜 없겠어요? 논어의 수로편에 보면 삼인행 필루 유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인행 필루 유사원.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는요 나중에 결국 바울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거기에서 같이 머무르는 장면이 골로새서 4장에 나와요. 마가가 변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마가를 품어주고 풀어주고 이해시켜주고 기도하는 그런 베드로의 결과 마가는 결국에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만나게 돼요. 이게 정말 껄끄러운 만남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만난다니까요. 마가를 변화시켰던 사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마가가 성장하고 성축하고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선물하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모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내용이 없이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잘 모이다가 하루아침에 흩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임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결국 나뉘어지고 말았어요. 또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도 있어요. 함께 모여서 그 당시에 탑을 쌓는 게 보통 일이에요. 탑을 쌓다가 결국 흩어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흩으셨을까요?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그 사람들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첫 구절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세 개로 지금 첫 구절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을 쓰면서 가장 먼저 마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연약했고 용기 없었고 큰 문제 앞에서 피하려고 했고 도망가기 바빴던 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나바를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마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할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있나? 내가 이걸 어떻게 쓰지?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쓸까? 이 고쳐서 쓰면 써지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얘야, 내가 참 아쉽지만 너의 가치는 떨어지고 말았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러한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가치를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가고 계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일주일을 기록해놨어요. 그 많은 분량 중에 3분의 1을요. 마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벗어나려고 한 걸음을 물러섰더니 그분이 두 걸음을 걸어오시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1분만 생각해 보세요. 1분만. 어떠한 것을 베푸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은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지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며 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가와 베드로와의 만남, 이 소그룹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이들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공동체를 세우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동체란 단지 모여 있으면서 자기 개인에게 집중하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많이 모이고 소그룹은 활성화가 되지만 개인에게 집중되는 곳이 되면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위기를 만나면 돌파하지 못하는 나약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소그룹을 만드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교회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가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있고 또 저의 삶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여기 올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의 질문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 장소로 제가 갑니다. 가서 수련회를 참석을 해요. 가기 전에 제가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성장과 같은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부모님께도 미안하지만 저는 앞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정말 저도 참 못돼 먹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마가와 같은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끌어안고 사는 우상들을 만났어요.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우상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를 서바이벌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내 어리석은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곳에서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감격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느껴져서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일어났어요. 은혜의 감격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위기도 만났고요. 또다시 마음이 식어질 때가 많았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들이 있어서 지켜나갈 수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가 느슨해질 때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채우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나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많은 어른들이 있었고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어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진주 목걸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에 손꼽히는 보석이 진주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목걸이가 가격이 83억입니다. 목걸이만요. 저 세트면 굉장히 비싸겠다. 왜 이렇게 비싸지? 진주는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진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건이 뭐냐면 광택이에요. 광택이 안 나면, 광택이 사라지면 그 진주 가격이 떨어져요. 그런데요, 진주 저 목걸이가 계속적으로 광택이 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진주 목걸이는 인간의 신체와 접촉해야 그 광택을 유지한다. 진주 목걸이가 귀하다고요? 그냥 이렇게 보관하면 색과 광채가 없어진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택을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날마다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자세를 고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마가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불사할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고쳐주십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마가와 베드로 이 두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마가라고 생각이 되면요, 베드로를 만나서 변하기 전 이 마가로부터 탈출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혼자 있지 말고 마가를 만나셔야 돼요. 누군가는 마가가 되고 어떤 마가는 베드로를 만나 또 한 사람의 베드로가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멋진 가정을 또한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이길 힘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에요. 목사님, 이상 우리 교회는 마가가 너무 많아요. 마가가 많아서 더 이상 마가가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베드로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 마가가 얼마든지 오더라도 상관없잖아요. 마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마가에게 딱 맞춰진 베드로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자신에게 있어서 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있다면 이렇게 말해 줍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 찾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변화를 바라고 계신다면,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교회입니다. 이러한 삶을 함께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목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을 우리 다 함께 교회된 우리가 함께 불러보면 좋겠어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긴 한데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주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가 긴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를 지켜주기 위해 세워주신 선물과도 같은 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요. 저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나는 그런 청년의 시절을 보냈을까? 내가 교회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교회가 뭔지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장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교회를 주셨잖아요. 예배를 주셨잖아요. 또 기도를 주셨잖아요. 이것들을 쓰시고 활용하시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귀한 것을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중심이 주께 맞추어진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이 먼저 앞선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서바이벌이 따라옵니다. 서바이벌만 갖고는 여러분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를 알고, 이 시간 교회를 들었는데 교회를 알고, 하나님 교회가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맞춰져 내 우상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마가도 세우셨던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불가능한 자도 하나님 가능케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며 그것들을 제거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웠고 한 사람을 썼고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일으켰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서바이벌 하기보다 리바이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통하기를 원하여 힘쓰는 자들보다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조율되고 하나님 맞춰진 자들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교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나에게 주신 이 교회 잘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그곳에서 서로 대모하고, 하나님, 나의 이 땅의 나의 삶에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둘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발견하고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며, 우리가 이 역할을 서로 감당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시대를 이끄는 리더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청년들의 모습이 갖추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청년 세대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고 또한 예배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만나며 만나는 대화가 단지 하나님 개인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만남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조율되는 만남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정말 의미 있는 모임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선물같이 여기며 교회를 활용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의 애정을 두고 삶을 두며 하나님 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또한 하나님 모든 대학생들의 삶과 그리고 산부예배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